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와 또 장마,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기쁨으로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장부터 6장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7장을 보게 될 텐데, 사실 6장과 7장은 서로 내용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그 배경이 되는 시대가 다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BC 538년에 1차 귀환으로부터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죠. 예루살렘의 귀환과 성전 기초공사, 그렇지만 또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이야기, 거기까지가 1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가면 새로운 인물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시대입니다. 연대로는 BC 458년경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완공이 516년이었고 에스라의 귀환이 458년이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대략 60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60년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7장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마치 똑같은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름은 달라졌는데 내용은 너무너무 비슷한 것이죠. 스룹바벨 대신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대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갈 뜻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6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먼저 에스라 7장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9절과 10절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이 후반부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7장과 8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은 먼저 에스라의 귀환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다. 아주 요약적인, 정말 요약적인 말씀입니다.
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아주 핵심적인 이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대략 4개월에 걸친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출발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대략 14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루에 20km 정도를 걷는다고 치면 2달 조금 더 걸리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거의 배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행 중에 어린 아이와 노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빨리 길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첫째 달은 지금으로는 4월 정도이고 다섯째 달은 8월 정도입니다. 5월부터 7월, 8월 가장 더운 계절에 그들이 여행을 한 것입니다. 매우 힘들고 또 위험한 여행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것이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7장 11절부터 8장 36절에 이르는 이 긴 이야기, 돌아오는 그 과정을 써놓은 그 이야기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발 기한을 좀 미루면서 레위 사람들을 찾고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또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여러 과정이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 곳곳에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는 이 여정 가운데 도와주셨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7장 9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7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왕의 도움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9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와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레위 사람들을 찾는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서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발견해서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동일한 의미를 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다.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4개월에 걸친 이 귀환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 귀향길 곳곳에 팻말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두는 것 같습니다. 사건마다, 고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이 요 때는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때는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때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참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이야기는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1장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흩어져 살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사실 하나님께로 가는 이 귀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그 귀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환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그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환 명령, 그것을 받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에 찾아와 주셔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을 건네시고 동행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 우리의 귀환의 이 여정,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반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사건, 그 은혜,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염려와 두려움도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그 귀환의 여정을 지키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환 여정도 그 선하신 손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에스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셨습니다.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그 자체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인식하고
지각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야기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진 웹스터라는 여류 작가가 쓴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이야기이죠. 고아 소녀 주디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 제루샤 에벗인데 자기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주디라는 별칭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 고아 소녀 주디를 키다리 아저씨가 도와줍니다.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거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고아원에서 나와서 보딩 스쿨에 가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학비도 대줍니다. 돈도 줍니다. 용돈도 줍니다. 방학 때 지낼 곳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주디는 이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 적이 없어요. 고아원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뒷모습, 햇빛, 오후에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복도를 지나가는 그 아저씨의 긴 그림자만을 이렇게 슬쩍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죠. 매월 이 주디는 이 후원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 통씩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후원자는 주디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죠. 사실 이 아저씨는 대학 때 만난 룸메이트의 삼촌입니다. 막내 삼촌이에요. 막내 삼촌인데 이 주디를 후원하면서 주디가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 삼촌의 이름은 저비스였는데 주디는 사실 저비스를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삼촌이니까 만나는 거죠.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디는 그 저비스가 키다리 아저씨일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약간의 그 통찰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독자들은 그걸 알죠. 그런데 주디만 그걸 몰라요. 나중에 이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가 여행을 다녀와서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 만나러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친구의 삼촌인 저비스였죠.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실 키다리 아저씨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원자, 우리를 도우시는 분 있죠. 키가 정말 크신 분이죠. 무한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계속 후원해 주십니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키다리 아저씨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도움과 후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도움을 지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면, 그래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키다리 아저씨를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지각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결심해요. 그것이 유명한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10절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먼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알아가기로 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율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의 원리를 깨닫고 발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한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연구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그저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알고 지적인 유희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순종하고 준행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렇게 왕에게 말하면서 왕에게 우리를 도울 군대, 보병과 마병을 우리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를 에스라가 부끄러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뒤로 가면 9장 10장에 가면 말씀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공동체의 죄를 제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그 여인들을 돌려보내기로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준행하기로 그가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율례와 규례는 십계명을 비롯한 이 모세의 율법, 신명기와 또 레위기의 이런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정결한 삶에 대한 말씀, 이 모든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결심한 것을 말합니다. 유다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성전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 공동체인 거죠.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의 원리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유다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정치적인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공동체는 망했습니다. 붕괴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더 이상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율법을 지켜가는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순수성을 지켜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에스라의 결심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결심으로 인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 자신을 돕는 경험을 합니다.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하와 강가에서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4개월의 그 귀한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린 아이와 노인들, 그 더운 날씨에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셨던 것처럼 이 4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에스라는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그런 뜻이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에스라의 그 귀한 여정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어요. 그것을 에스라가 고백하는 거죠. 여기도 도와주셨습니다. 저기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해 갑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경험해 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치적으로는 붕괴되고 무너진 멸망한 그 공동체,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율법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신 손길,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우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말씀을 준행하기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 말씀으로 나의 삶과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리 아저씨,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기다리 아저씨,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도우심을 지각하고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알아가기 위한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에스라의 결심, 그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